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함께 마음 열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를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우리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함께 찬양합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향수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경험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혹시 저의 질문에 돈을 제일 먼저 떠올린 친구가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래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에 관심보단 돈을 많이 버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어떤 성공, 출세라는 단어들이 돈과 다 연결되어 있지요. 행복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도 그곳에 있다고 말들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꿈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서열화시켜서 1등과 꼴찌로 등수화시키죠. 점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1등해야 한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중학생이 된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 고민, 지금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혹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 인생 고민이 뭐예요? 진학,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어느 대학을 갈까? 취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죠. 어떤 학점이나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그런데 실제로 스펙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스펙은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기계 제품 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품의 사양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의 사양 정도를 나타내는 스펙이라는 용어, 어떤 군사적인 용어가 지금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물건화시키거나 기계화 또는 상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제품으로 취급하면서 사양 정도에 따라 취업생을 뽑고 있는데, 또 시험의 성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죠. 스스로 고장난 사람으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또는 쓸모없는 불량품으로 인식되기도 십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열등감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커보니까 알겠어요.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길을 쫓는 방법도 또 추구하는 가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생명. 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셨을까요?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곧 생명 안에는 기쁨도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행복이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보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보이죠? 열매 맺는 것을 보아도 보여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체 안에는 행복과 존귀함, 사랑스러움, 어떤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존귀함과 사랑스러움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 존귀함과 사랑스러움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 통로가 있어요.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된답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양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어떤 성품이 우리로 행복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잖아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결론은 그래요. 고민이 많은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대로 알고 있죠.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아주 맞게 말했어요. 제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옳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복의 비결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지만 못 본 채하고 피하여 갔어요. 또 다른 레위인도 그를 보았는데 제사장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편안한 곳에 데려다 주며 돌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았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 그 방향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길인가?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친절을 베풀며 도와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곧 자비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나 스스로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한 가정, 또 학교, 교회, 아니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그 자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우리도 매 순간 자비의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갈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